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아이러니하고 가장 이상스러운 재판이 하나 있다면 예수에게 행한 재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는데 유대인들이 행했던 종교재판과 로마인들이 했던 정치적 재판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재판도 아니고 정치적 재판도 아닌 아주 독특한 특이한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18절, 1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짧은 구절에서 이 종교적 재판과 정치적 재판과 그리고 불법 재판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한 법정에서 계속 재판받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법정이 옮겨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벽은 현대적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합니다. 야간 재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이 그렇게 급하기에 잠을 안 자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전시회나 있을 법한 재판이 예수에게 가해졌습니다. 그것도 살인했거나 강도를 했거나 쿠데타를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재판이 급속도로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하고 변리를 하지 못하고 아주 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법정을 의미하는데 관정으로 새벽 3시쯤에서 4시 사이에 끌고 갔는데 유대인들은 그 관정으로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하려면 이방인에 속한 데는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인 빌라도 법정에는 유대인들은 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법정에 있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29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악을 행했는지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 새벽에 이 죄수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빌라도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의 악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죄가 달라집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법적인 이런 정치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빌라도가 생각해 볼 때 로마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그렇게 새벽부터 재판할 만한 죄목이 안 보이거든요.
뭐 살인을 했거나 강도를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국가를 전복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는 턱 보고 너희 재판정으로 데려가라. 종교 재판인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종교 재판을 하지 왜 여기를 데려왔냐라고 빌라도가 즉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아우성하기를 우리 법에는 사형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사형을 해야 될 권한은 로마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여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여기서 드디어 유대인들의 속셈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새벽에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사형의 십자가형에 처형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총독 빌라도는 이 재판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는데 간교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여론, 데모를 함으로 여론 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피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들으지 않으면은 우리는 로마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될 것이고 당신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압력을 가함으로 권력에 약했던 빌라도는 이 양심의 법과 이런 정치의 현실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에게 아주 싫은, 굉장히 싫은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정치적으로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냥 예수를 데리고 법정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저 법정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첫 질문은 무슨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냐.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빌라도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거기서부터 정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귀찮고 싫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기막힌, 빌라도가 상상하지 못했던 짧은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36절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로 넘기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 베드로, 이 빌라도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총독이고 재판관이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나라에는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불법도 있고, 한 나라가 승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쇠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세상은 이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작품을 쓴 사람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한 역사적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해석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책을 저술함으로 불후의 명작이 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상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가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 인류의 60억 이상이 살고 있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 나라에 태어나서 한 역사 속에서, 요즘은 CNN 이런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뉴스를 우리가 다 듣지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만 알 뿐이지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빌라도는 그의 세계관 속에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나라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나라를 대비해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첫째,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했으면 좋겠죠.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역사가 일어나고 한 역사가 쇠퇴하고 한 나라가 태어나고 한 나라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명과 얼마나 많은 역사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전쟁을 통하여 사라지기도 하고 한 민족이 통째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까? 우리는 민족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영원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통치했고 군주나 영웅이나 최근에는 독재자들이 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정치력이 통제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정권이든 그것이 독재자든 왕이든 군수든 간에 그 통치의 최고의
통치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 나라의 원리,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사랑입니다.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핵심 사상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도 문제 가지고도 싸우고 있고,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도 싸우고 있고, 이라크도 싸우고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미국과 싸우고 있고, 다 싸우고 있는 것인데 다 명분이 있어요. 북한과 남한도 싸우고 있고 다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의 핵심에는 자기 사랑, 이기적 욕망이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언제나 권력 중심이야.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도덕이 이기는 것이, 도덕 중심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권력 중심이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회사도 나라도 민족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특징은 정신적이지 않고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첫째,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있는 것이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내가 얼마나 지배력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존재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지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는 최소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 지배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한 시제로 쓰지 아니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시제를 다 쓰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 우리가 역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아멘. 여러분,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물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있는 시제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안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안에 왔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하는데 구치소에 있던 감옥에 있던 그가 암에 걸렸던 그가 절망을 했던 실망을 했던 간에 예수님을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환희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 오셨지만 영적인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너는 로마의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째 이걸 모르냐 그랬어요. 이건 학습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성령의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니고데모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 교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너무 내 상식하고 안 맞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가 아시죠? 내가 어디 가든지 부르는 노래예요.
거기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우리 성도들은 이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은 세상의 가난이, 세상의 실패가, 세상의 질병이, 세상의 억압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는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가 여기 잡혀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가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내 발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당에도 들어가고 정부 조직에서도 일을 하고 우리가 기업에서도 일을 하지만 내 나라는 이게 아니다. 내 나라는, 진짜 내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야기예요. 질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나라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주십시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내가 왕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임금이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는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뭐냐? 나도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로마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진리라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36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시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진리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나라가 두 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도 두 개가 있다는 걸 아네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통용하는 세상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특별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진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빌라도는 이 세상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고 빌라도는 이 세상 진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한 시간과 한 공간에 한 장소에 같이 있었지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할수록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빌라도에 오직 관심, 이 사람이 죄 졌냐 안 졌냐 이거예요. 이렇게 골치 아픈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형을 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드디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6월절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핑계 삼아 예수를 그냥 심하게 때리고 그냥 놓아주면 자기 양심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면 사람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데 이 예수를 좀 너희 종교법에 어긋났으니까 좀 때리고 고문을 하고 채찍하고 놔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내달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바라바는 인류를 대표한 강도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형받아 마땅한 죄수가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이 바라바를 놔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양심이에요. 종교의 모습이라고요. 바라바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는 죽이시오. 이렇게 대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여론은 소중한 거예요. 대중은 소중한 것이지만 반대로 대중과 민중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대의명분으로 세우고 있는 대중, 민중이라는 게 뭐냐 이게 다 자기 편에 편리한 대로 끌어들이는 게 대중과 민중이에요.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론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중은 뭐예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 민중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바라바는 풀림을 받습니다. 사면, 특허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인간의 불법과 죄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